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제 팀낫이라는 그 지역에서 삼손이 혼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냈던 그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죠. 필리스타인들은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해답을 알아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삼손이 격분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시클론 사람 30명을 쳐 죽여가지고 그 의복을 벗겨가지고 필리스타인들에게 상품으로 주었어요. 근데 15장은 이제 그 전장의 사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낫을 떠났던 삼손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장인 집으로 갔는데 이때 발생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15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품격이라는 것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자질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이나 또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가르쳐가지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그죠?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사람의 품격을 따지면은 재물, 명예, 그 가진 것으로 따지려고 해요. 뭐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은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져요. 그 아이들 사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들은 휴거인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휴거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시아 거주민들, 그 가르쳐가지고 휴거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거주자들을 가난한 자로 보면서 따돌리기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더 비싼 차를 타면은 다른 사람과 다른 품격을 가진 것처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내원들이 이 차량을 보고 주차시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싼 차들은 전용 주차장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대형 교회 주차장에서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미국에서는 웬만한 외제차보다 이제 국산차들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차들이 더 비싸졌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품격을 올리는 것은 뭐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백성의 품격다운 그러한 품격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것이지만 삼손의 경우,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주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삼손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삼손이 왜 필리스타인들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손의 첫 번째 공격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건너뛰어서 4절하고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들을 잡았고 불붙은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여우들을 꼬리에 꼬리가 닿도록 불붙는 나무 조각 하나를 두 꼬리들 사이 가운데에 끼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나무 조각들을 불을 붙였는데
그가 그것들을 필리스타인들의 배제하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곡식 더미들과 배제하는 곡식도 모두 포도원들과 올리브들과 함께 태워버렸더라. 예. 그러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을 딱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의 밭으로 몰아갑니다. 예. 이 불이 딱 붙여졌을 때 굉장히 뜨거웠겠죠. 그 뜨거움에 놀란 여우는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2마리를 묶어놨으니까 정신없이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여우들이 막 지나는 곳에는 불이 붙었을 것이고, 여우들은 이제 숨으려고 또 불이 붙지 않은 곳을 막 찾아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단, 그리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원, 올리브 나무까지 온통 불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이 많은 여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여기 4절하고 5절 보면 이 동사가 8개나 연이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3분의 1이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삼손에게 이 일이 그만큼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해냈다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삼손이 살던 그 시기는 막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오는 때였어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뭐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배경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삼손은 그 지역의 일련의 양식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왜 삼손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은 삼손의 사명과는 전혀 또 관계가 없어요. 삼손이 이 일을 한 이유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내 얼마 있다가 밀수하게 시기일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방문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침실 안으로 가서 나의 아내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가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는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아내가 그 아내를 두고 혼자 집을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삼손의 화가 풀리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처가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밀을 거둘 시기였어요. 보통 이제 5월하고 6월달 되거든요. 그 지역은.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밭에 불을 지른 그 배경이 되는 월이 절기가 5월에서 6월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제 처가를 방문하면서 염소 새끼를 안고 와요. 그러니까 삼손의 화가 가라앉았어요. 마치 염소 새끼를 선물로 가져와가지고 아내하고 지금 화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8장 17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염소 새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함께 동침했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잘못 알고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그 수고료로 뭘 줬냐면 염소 새끼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창녀의 봉사료로 주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지금 이 염소 새끼를 가져왔다는 게 아내가 창녀였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삼손이 자기 아내한테 선물을 주어가지고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것은 분명해요. 지난 일을 정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삼손은 지금 꽃다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삼손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4장에서 봤을 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행하면 안 된 짓을 했었잖아요. 시체를 만졌는데 사실 삼손은 자신을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들고 주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갔어야 돼요. 성전에, 성막에.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삼손이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처가에 도착했을 때 그 장인은 그를 반기기보다는 오히려 난감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인은 삼손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하고 3절 시작. 그러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그대가 그녀를 아주 증오할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대의 벗에게 주었도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더 어여쁘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녀 대신에 그녀의 여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하였더라. 예. 지금 장인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삼손에게 더 아름다운 그 여자의 동생을 아내를 주겠대요. 근데 삼손은 장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의 이상형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리스타인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죄라고. 삼손의 이 말이 맞을까요? 네. 삼손에게는 흠이 없는 걸까요? 지금 삼손의 말은 지금 이 상황이 필리스타인들의 잘못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실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은 삼손이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필리스타인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필리스타인들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았다면 삼손이 화를 내면서 아내를 떠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삼손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원인을 돌려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뭐 실수로 컵을 쳐가지고 깨뜨렸는데 누가 컵을 여기다 뒀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움직여서 깨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의 잘못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아담처럼 핑계대는 그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이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필리스타인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여우를 이용해서 밭에 불을 지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삼손의 첫 번째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죠?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필리스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족의 사위인 삼손이라.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에게 벗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에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러 태웠더라. 예. 필리스타인들의 밭의 곡식들을 태워버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삼손이 왜 일을 했는지 또 알아냈습니다. 근데 필리스타인들은 이 일의 책임을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에게 돌려요. 또 그래서 그 집안을 불살라버립니다. 예. 곡식에 불을 지르고 피해를 준 것은 삼손인데 삼손이 아니라 그의 장인과 딸에게 안갚음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아내와 이 삼손의 장인의 죽음을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아내 같은 경우는 자신과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빨리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협박을 받았었잖아요. 그 필리스타인들의 협박 때문에 삼손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삼손은 아내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삼손의 장인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때문에 삼손의 아내는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그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자에게 행해지는 형벌이 뭔지 아세요?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다른 남자에게 혼인을 갔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리스타인에 행한 그 보복은 삼손이 다시 그들을 치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첫 번째 공격의 결과가 두 번째 공격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집니다. 삼손은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행한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7절하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가 이루어지게 하겠노라. 그러고 난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아주 커다란 살육으로 사정없이 그들을 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내려가서 에탄 바위의 꼭대기에 지냈더라. 예.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삼손의 말을 보니까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와 장인을 너희가 불태운 것은 잘한 거야.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복수할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사위인데 그리고 자기 아내였는데 삼손이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지. 그런 생각으로 번역을 한 게 이제 개역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스타인들을 치게 됐다고.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또 보니까 사정없이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영어 표현이 재밌어요. 사정없이 쳤더라 이 말이 He smote them him on the side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은 뭐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만 골라서 이렇게 쳤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살육을 의미하는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며 죽였다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삼손이 얼마나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제 에탄 바위 꼭대기에서 지내게 된대요. 여기 에탄 바위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삼손에게 당한 그 일을 갚아주려고 유다 지파에 속한 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그곳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유다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 레이라는 지명은 또 특별하는 뜻이 있어요. 9절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쳤으니 자신들의 군세를 레이에 펼쳤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올라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왔으니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삼손의 두 번째 공격이 필리스타인들을 대대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결국 두 번째 공격의 결과도 또 세 번째 공격의 원인이 된 것이에요. 이런 과정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벌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삼손과 필리스타인은 모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갚아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행한 대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필리스티아는 삼손이 자기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삼손을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삼손은 또 그렇게 했냐면 필리스타인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은 삼손이 여우를 이용해가지고 필리스티아 밭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불을 지른 이유는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또 준 이유는 삼손이 화를 내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삼손이 왜 떠났죠?
자기 아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답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 아내는 답을 알려줬을까요? 필리스타인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내를 협박한 것은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또 삼손이 필리스타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고, 그 결혼을 한 이유는 삼손이 자기 눈에 기뻐하는 대로 행한 일이에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삼손의 잘못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이스라엘 판관이 판관답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의 3,000명의 사람이 에탐 바위의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임을 너는 모르느냐?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안에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내려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오직 우리는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너를 그들의 손안에 넘기기만 하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2개의 새 끈으로 그를 결박하였고, 그를 바위로부터 데리고 와서 올라갔더라. 지금 필리스타의 압박을 받은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에게 가요. 그리고 삼손을 필리스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무기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올라갔어요. 이 정도 숫자라면 차라리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삼손이 혼자서 이제 필리스타인들과 싸웠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다 사람 3,000명이라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숫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기보다는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다행히 삼손은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삼손의 인생에서 찾아보기엔 어려운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하고 15절 시작. 그러자 그가 레이에 도착하였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함성을 질렀더라. 이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였으니 그의 두 팔에 있던 끈들이 마치 아마풀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되었고, 그의 포박들이 그의 두 손 안에서 풀려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였으니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새 밧줄 둘로 이렇게 묶는데, 특별히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이제 삼손이 결박을 푸는 것이 결코 밧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이 삼손을 데리고 레이에 딱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은 소리치면서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망치고 또 동족을 죽였던 이 삼손을 잡았다고 기뻐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골칫거리가 밧줄에 묶여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그죠? 근데 필리스타인들에게 이렇게 넝쿨채 굴러온 것은 호박이 아니었어요. 폭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삼손의 3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성경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은 힘없이 끊어져 버려요. 삼손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듭니다. 여기서 새 턱뼈라는 것은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는 단단하지 못해가지고요. 무기로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삼손이 만져서는 안 되는 짐승의 사체를 또 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삼손은 이 어이없는 무기로 필리스타인 1000명을 죽인대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봤지만 특별한 무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죠. 야엘 같은 경우는 장막못을 사용해가지고 시세라를 죽였었잖아요. 그죠? 판간 삼갈 같은 경우는 소모리 막대기를 써가지고 600명의 필리스타인들을 죽였어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나팔하고 물동이 등불을 써가지고 미디안들을 격파했죠. 근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무엇을 들고라도 동원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쓰셨어요. 예. 이집트의 재앙들을 가져왔었고요.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막대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거창해지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삼손의 모습을 한 구절로 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무기 같지도 않은 동물 뼈를 들고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명 때문에 1000명이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 한 명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1000명이 바라봤을 때? 근데 이렇게 삼손은 필리스타에게 너무도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들을 위해 무더기들을 쌓았으며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손에서 그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렸고 그 장소를 라멘레이라 불렀더라. 예. 뭐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삼손이 만든 노래예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시체 더미를 만들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귀와 이 무더기는 비슷한 발음을 가졌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하하모르, 하모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비슷하게 따라해 보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내가 배에다가 배를 실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래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면서 기념할 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뒤에 나오는 그의 기도에서 또 알 수 있어요. 18절하고 19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랐기에 주를 불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 커다란 부추를 당신의 종의 손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안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던 묵묵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되찾았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에낙고레는 오늘날까지 레이 안에 있느니라. 예. 지금 승리를 거둔 삼손은 심하게 목이 말라요.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삼손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당신께서 이 커다란 부추를 당신의 종의 손안에 주셨나이다. 그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나 어떤 찬양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잠깐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고 언급할 뿐이고 바로 그냥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있어요. 예. 20절 시작. 그런즉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날들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예. 삼손과 팀낫에 사는 필리스타인 여자, 이 결혼 이야기는 이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의 날들에 20년 동안 판관으로 있었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날은 어디의 날이라고요? 필리스타인들의 날들이래요. 예. 이스라엘의 날들이 돼야 되는데 필리스타인들의 날들에 판관으로 있었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의 압제가 있었단 얘기예요. 판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싸워보겠다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을 상대로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았던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였단 말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20년을 지냈대요. 근데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고요. 자기의 뜻대로 행했지 판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것이에요. 삼손에게서도 또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주의 백성이라는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누가 주의 백성인지, 누가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다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하는 일도 같고 사는 방식도 같고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큰 능력을 행했다는 것, 요거 하나 다를 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가진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필리스타인들을 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삼손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에게 허락된 그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일에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죠.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그분의 본을 쫓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듭하면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판관들과 다른 삼손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혼자예요. 혼자. 삼손은 혼자였어요. 혼자 다니고 혼자 싸우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해요. 주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함께 팀낫으로 내려갔을 때도 혼자 포도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독불장군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요. 그나마 있었던 부모의 조언도 무시해버려요. 혼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혼자 막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특별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안하무인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함께하는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잖아요. 불러낸 무리로 모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돕고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하라고 부르셨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의 품격이 나타나고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혼자 있지 말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저버리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일에 가치를 두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사를 막 사용하면서 함께 세워주고 서로를 돕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아, 그래도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도 있었지 않냐고. 사도 바울도 혼자서 훈련의 시간을 갖지 않았냐고. 사실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요. 그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한 주 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가 바빠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모이죠. 그 기간 동안은 주님과 밀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에요. 삼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후의 상황일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그러한 목마름이 있을 때, 절박한 상황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딱 2번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한 번 찾았고요. 또 한 번은 최후에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삼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구하시죠? 혹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시나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삼손도 하는 일이에요. 삼손도 그때는 기도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평소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안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중심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격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지 마세요. 성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아들들로서 더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